김성중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만세전부터 예정 작정 계획하신 대구원의 사역에 미천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높은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무궁한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이름을 더 높여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66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임시 썩어질 세상의 삶이 헛되지 않고 영원무궁 천국의 미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사건, 관계,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죄 앞에 엎드려 주님의 높은 도의 봉우리를 오르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불쌍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소경, 영적 앉은뱅이, 영적 귀머거리인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진리의 종을 통해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세기간 동안 이루어야 할 구원의 이치, 영원히 누릴 천국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잘 듣고 깨달아 삶 가운데 바르게 자체와 실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지난주에는 이름에 대해 상고를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천상천하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현재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진실한 삶으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늘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해야 하는데 거룩과 진실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간 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거룩과 진실함에 이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 그런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과 진실에 이를 수가 있느냐? 나의 구속주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진짜 머리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 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진리로 진실해지며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과 진실로 안 만들어지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몸. 내 머리는 누구예요? 그죠? 그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럴 때 죄인된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실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예? 복음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강대상의 주의 종의 말씀 선포로 진리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머리에 마음에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뭐 끄덕여지는 것은 그냥 따른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너무하다고 생각되거나 이건 좀 회초리가 너무 세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는 마음에서 거부를 합니까? 그거는 몸의 자세입니까? 그 순간 자기가 머리가 된 겁니까? 진리의 종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일이 세밀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세밀히 알려줄 때는 때로는 강하게 훈육으로 회초리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회초리를 훈육을 거기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냥 나자빠져야 되는 겁니까? 내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옳은 이치를 거기서 내가 건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세가 분명합니까? 맞아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머리의 인도 따라 몸은 그저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이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말씀대로 인도로 산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해버린다니까요. 그 순간 자기가 머리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존심은 없어야 돼요. 나라는 나는 없어야 돼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증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은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 주격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 교인이잖아요. 우리들도 유아 세례 교인이고. 그죠? 근데 왜 말씀이 옳은 말씀에는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왜 그 말씀이 정작 자기에게 따갑게 다가올 때는 왜 아멘이 안 되고 왜 튕겨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심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에 그저 순종입니까?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좀만 잘하면 뿔이 있습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그냥 받아버리는 게 염소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왜 양은 오른편이고 왜 염소는 왜 왼편으로 왜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뿔을 꺾어야 돼요. 그 뿔 꺾지 않으면 결국 그 뿔로 그냥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주인이나 다 들이받다가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의 자리는요,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씀의 도의 봉우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길이 좁아집니까? 세상 이치가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죠?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어떻게 되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까? 이 진리길은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죄악의 짐 지고 옛사람 자아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짐을 여기저기
이고 지고 얹고 어떻게 높은 산 올라가요? 죽으려고. 그래서 다 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속의 옛사람 자아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 도의 봉우리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삐끗하잖아요? 천길랑 떨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속에 옛사람 속면이 너무나 많고 죄악성이 너무나 많고 세상을 그냥 욕심 탐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으니 매 교훈에서 강력한 교훈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같이 종교생활 하는 식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교훈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든 말든 그냥 아예 좋게 갑시다.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진리 길은 특수길이라니까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빼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산 밑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회의 방향은 도의 봉우리에 계신 산 위까지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게 같이 성도님들이 그 가치가 옳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다 그러면은 산 밑에서 종교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한 목표를 향해서만 올라가는 거니까.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사고의 주격이 산 아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산 아래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변 그냥 예배당 찾아가세요. 예? 편하게 내 옛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뭐 모르겠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주격으로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주변 큰 예배당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고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데도 우리 죄덩어리 우리를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러 가려고 온 겁니까? 죄덩어리는 못 가니까 일단 죄인을 의인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걸 기본 구원 받았다고 천국에서 입국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 박혀 있는 죄성, 육성, 죄악의 본능성을 다 회개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변화, 성화시켜서 데리러 가시려고 오신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고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고. 그게 싫으면서 무슨 뭘 어떻게 진리 말씀 들어요. 아예 전제에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나는 그 적당히 가렵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목회는 그런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군말 마시고 군말 잔말은 뭐예요? 핑계는 뭐예요? 다 내 속에 옛사람이 주격이란 소리예요.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 계산도 안 나오십니까? 네?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산 위로 올라가든 인도하든 강으로 바다로 낭떠러지로 인도하시든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이에요. 그게 몸이에요. 몸은 머리가 이끈 대로 순종하는 게 몸이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왕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정말 지체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 세팅이 돼야 돼요. 기본값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육성 세상성이 살아있을수록,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수록 얼마나 힘들어. 여기서 설교의 전제는 기본값을 기본 0의 세팅값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머리. 말씀에 있는 따라 그저 순종. 아멘. 핑계 없습니다.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속에서 제가 그러면 저의 목회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유 힘드시죠? 아유 뭐 위로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 진리신앙은. 아니 죄덩어리 위로해주면 뭐합니까? 예? 죄덩어리 육적인 자존심 살려주면 뭐합니까? 힘드니까 가만히 있지 좀만 평안해지고 힘 얻으면 그냥 팍팍 해가지고 아무나 다 들이받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훈은
죽을 때까지 고치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하기 싫다? 그러면 같이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를 바로 오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 곧 진리로 거듭난 우리라고 그랬죠? 주님의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 그 말씀으로란 말은 뭐죠? 말씀에 의하여 사는 성도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죠. 내 주격으로 세상 물질 지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천국 복음 진리 복음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행심사 수족신이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 예, 말씀대로와 말씀으로. 제가 1년 전인가 언제 한번 차이점을 설명해 드린 적 있죠.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어느 게 더 인격적인 거고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죠? 말씀대로입니까? 말씀으로입니까? 그죠? 말씀으로죠. 말씀대로는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겉으로 이렇게 흉내라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말씀으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인격이 내적으로 아예 그냥 말씀의 질과 나와 하나야. 말씀의 질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불평불만 하나도 없고 이치가 옳다면 진리라면 무조건 아멘.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된 자의 본분이 뭐냐? 매사 만사에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모신 천국 백성들의 본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걸 잠시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거룩. 예, 헬라어로 하기야죠. 뜻은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물건이나 사람을 바치다, 외적 또는 내적으로 깨끗해 하거나 속죄를 통해 정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으니, 여기서 이 거룩은 누구의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자체가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완전성, 단일성, 존엄성, 초월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격성과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고결하고 성스러워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하고 절대 불가침한 고차원의 위격, 신격, 인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누구께만 붙인다고요? 예,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거룩이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쓸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너와지는 거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존적으로 완전함, 완벽함, 온전함으로 자체적으로 구별됨으로 모든 만물 위에 절대적, 초월적으로 주권적, 통치적으로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거룩하심에는 그 어떤 무엇에게 감염되거나 오염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혼잡도, 혼탁도, 혼합도, 혼성도, 범접도, 침범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그 지옥의 영향을 받을까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40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세상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말씀드렸죠. 이제 이 거룩이 이제 누구에게 건너져 와야 돼요? 예, 우리에게로 건너져 와야 되죠. 자, 우리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소원, 목적성에 있어서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 교훈 면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결한 것, 더럽고 지저분한 것, 부정한 것, 오염된 것. 자,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생활 면에서도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오염된 것에서는 멀리해야 되는데 이는 곧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멀리해야 된다고요? 죄를 멀리해라. 레위기에 부정한 것에서 얼마나 많은 몇 장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비양심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성도는 매사에 진리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양심적이어야 한다. 양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진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양심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사람들의 양심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진리 양심이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위에 속한 새로운 양심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독교 일반적인 종교적인 세상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양심과 아니면 불신 세상에 있을 때 그 자기의 양심과 이 진리를 듣고 거듭난 양심이 같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까? 같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있을 때의 양심과 여기 들어왔을 때 양심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진리 만나기 전에 기독교 일반 산 아래의 물질 세계에서 종교생활 수십 년 하던 그 일반 양심과 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거듭나진 양심 역시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이것이 자기 속에서 뼈저리게 실감,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 실감이 되고 절감이 되는 만큼 거듭나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듣는 그 횟수나 연수도 그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 사모하다가 찾다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만나가지고 와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신학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3년 들으면 한 마스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수남 목사님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빙그레 그냥 웃고 마시는 거죠. 지식의 전환이 되려면 최소 3년. 그것도 열심히 안 빠지고 열심히 들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전환된 그것을 바탕으로 인격화, 성품화, 실상화로 들어가려면 10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이 그만큼 죄에, 옛사람의 세상성에 그만큼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인도자는 그게 다 보이는데 성도님들은 자기를 너무나 후하게 점수를 줘요. 나 이 정도면 신앙 믿음 좋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천상 뭐 이건 뭐 성령님의 역사를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알아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매사에 진리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양심이 거듭나면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겠죠. 또 정조를 내버린 것. 성경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만이 성도의 유일한 남편이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참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는 여자가 정조를 내버린 것과 같은 음행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성도는 오직 참 남편이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거기에 다른 게 붙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천국 복음만, 그게 나의 모든 기준이고 주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고 하루는 예수님, 주말은 예수님, 5일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기 속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리만이 아니라, 에이 그래도 뭐 진리 말고라도 다른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진리도 좋지만 세상 누림도 있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수족 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음란, 음행, 음욕, 간음, 간통, 강간, 동성애, 남녀가 바뀌는 성전환.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과 여로 창조해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말 천인공노할 행위죠. 교회에서조차 동성애나 레즈비언을 옹호하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상한 성별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들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성이 범죄가 심한 그런 지역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세상 역사도 봐도 그래요. 성경 역사나 세상 역사 다 봐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성이 문란해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그렇게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아마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교회가 반대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지. 이 영국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이건 정말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끊긴. 예. 그러니까 기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앞에 다리는 끊겼고 철로는 끊겼고 브레이크마저 그냥 파열돼 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형국이. 자,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질이 된다 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 거짓 증언. 진리로 거듭난 성도는 일반적인 거짓말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기존적인 성질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양심의 별 거리낌 없이 아직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짓말이죠. 그건 아직 자기가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니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양심을 진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눈치 보면서 은근슬쩍 가만히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다 뭐예요?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괜히 나서면 자기가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불리해질까 봐, 자기의 인격이 그냥 결함된 게 드러날까 봐 그냥 은근슬쩍 그냥 가만히 있거나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다 거짓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거짓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은근슬쩍 그냥 가만히 구렁이 넘어가는 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진리 성도는 정직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진리 개념으로 거듭난 참말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진리로 거듭난 유익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한 말은 아예 뱉지를 마세요. 진리 개념이 아닌 말은 아예 하질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려니까 우리 사고가 지식이 얼마나 거듭나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룰권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됐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진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10년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10년도 그냥 자기식으로 듣잖아요. 10년, 20년 돼도 그냥 떨어진다니까요. 이걸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거듭난 말만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저부터. 자, 그리고 음담, 패설, 욕설, 악담. 예전에 전철을 타고 다닐 때 이미 그때 20년 전인데도 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요, 남학생들이죠. 여학생들도 그렇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와, 아니 어떻게 그 예쁘고 잘생긴 그 얼굴에서 입에서 어떻게 그런 정말 악한 그런 욕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와, 참. 또 남성들이 모인 술자리 같은 곳에서는 의뢰의 음담 패설을 하죠. 기독자는 그런 자리도 멀리해야 합니다. 또 감언이설, 남의 비위에 맞춘 달콤한 말, 그 사람을 꿰는 말. 양심이 거듭난 기독자는 감언이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돼야 정상이죠. 매사만사에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위선과 외식, 가식, 거짓. 이거는 한 세트와 같아요. 이건 수요예배 때 많은 설교를 들었었죠.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예 위선, 외식, 가식, 거짓이 자동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인격에. 그 인격에 이것이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아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위선, 외식, 가식, 거짓. 이게 아예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 성도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까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위선, 외식, 가식. 이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좀 잘 못 느껴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체화에 힘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그냥 많이 느꼈었어요. 또 간계, 속임, 기만,
권모술수와 같은 것은 참으로 이게 비열한 겁니다. 비열, 성품과 행실이 못나고 천한 것. 기독자는 이런 악한도 멀리해야 합니다. 간계, 속임, 기만, 권모술수. 이건 정말 선악 따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기독자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또 비겁함. 비겁함은 하는 짓이 정당하지 못하고 야비하다. 야비한 것은 성질이나 행동이 천하다. 성도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순간 자기의 불리함을 모면하거나 체면 칠해를 위해서 비겁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까? 아닌 척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이 또한 거듭나지 못한 육성 죄성인데, 이건 제가 진리권 안에서도 제가 순간 종종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그 속까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게 진짜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이 진리로 많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것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왜 비겁한 언행을 하는 거죠? 진리의 사람들이? 그 순간은 옛사람이 주격이 된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래. 늘 진리 주기로 살다가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거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진리의 사람도 순간 이게 옛사람이 주격이 되면 원래 진리 깨닫기 전에 옛날에 그 습관 있잖아요. 세상에 살던 그 습관이 팍팍 튀어나오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본인이 모를 거예요.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를 거예요. 그만큼 교묘하게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의 정당하지 못함을 애써 신앙으로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려고 할 때 이 비겁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모함, 중상모략, 이간질. 이 역시 성도가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당한 경우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혼나고 강사 목사님한테 책망받고 그러면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혼날 짓 했으면 혼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아닌데 이건 모함과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대패로 박박 깎이는 그런 수치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절대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절대로 한 터럭이라도 마음에서 원망 불평 없었습니다. 왜? 그분의 그 교훈의 이치는 맞으니까. 그분이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교훈의 이치는 맞잖아요. 맞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목사님 그건 그렇게 아니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훈련이 이로구나. 연단이 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지 자기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혼났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삿대질하면 되겠습니까? 회초리질하는데 회초리 딱 잡고 아버지의 회초리를 분질러 버리면 되겠어요? 자녀의 자세가 아니죠. 아무튼 모함, 중상모략, 이간질.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을 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올 때 그 사건을 제가 미리 예를 들었으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황당해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이겨나가시라고요. 그럴 때 사람 붙잡고 혈기내며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가 할 일은 진리만 붙잡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처분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자기에서 안에서 분노가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혈기가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자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잘 지키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만 힘쓰시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뭐를? 너희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억울한 일은 누가 알아서 처리하신다고요? 내가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뭐 사람 잡고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평정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죠. 그러한 체험도 성도님들이 직접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저 어찌나 감사한지 함께 저를 목회 내보내시기 전에 정말로 이러한 별의별 정말 특수훈련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요. 지금도요. 저를 그렇게 한 그분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불쌍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조롱, 희롱,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독. 이러한 것들이 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기독자들은 이러한 악에서도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 이거 정말로 비겁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형제의 그것을 참 그런 게 보이면 그걸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참 불쌍한 마음에서 연민해서 아가페의 마음으로 참 그렇게 해야지. 인도자는 교훈 면에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요, 그걸 들을 때 고소하다가 아니라 내가 혼나는구나, 내 책임이로구나, 그런 마음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고소하다, 잘됐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기도 그러한 사건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죄의 정욕, 탐심, 탐욕, 혈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탐심하는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불을 끌어안고 어찌 가슴이 타지 않길 바라겠어요? 잠언에, 그죠? 음료도 고왔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료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죄를 가슴에 품고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기, 표절, 방종, 일탈, 불의, 불법, 위법, 범법, 탈법, 편법, 악법, 무법, 부정, 부패, 타락, 불결, 도덕적 결핍, 악질, 저질, 이질, 추악, 추작, 각종 죄악.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법까지 동원해서 문서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악행은 기독자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 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염려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염려해서. 개, 돼지, 뱀, 독사, 구렁이, 꽃뱀, 부정한 짐승들,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것, 더러운 우상 섬기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 흉측한 큰 붉은 용을 섬기는 것. 중국 사람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죠? 붉은 용을 그렇게 좋아하죠? 중국집에 가면 다 붉은 용이 몇 마리씩 그려져 있어요. 밖에도 그렇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닦는 수양을 닦는 종교지, 아니 수양을 닦는 거지. 뭐 어떤 뭐 신이나 뭐 그런 것을 뭐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건 그런 종교가 아니다. 오늘날 불교는 잘못된 거다. 불교는 참 수양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말을 옳게 하는 것 같은데 근원을 모르는 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 석가모니 뭐예요?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 가부좌 들고서 그 도 닦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환상 중에?
9마리 용이 내려왔죠. 9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7마리인지 9마리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9마리 용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고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불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요즘 불교는 석가가 창시한 그때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많이 변질이 된 거죠. 미신과 샤머니즘이 섞여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기에서 이러한 각종 영적인 음행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둠의 정신계에서 별의별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또 무당, 박수, 점쟁이, 이방 종교, 주술행위, 거짓 선지자, 사교,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사술 행위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짓을 행하는 자들과 또한 그들과 같이 동참하는 자들까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예 근본 씨를 말려버리려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지금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부정한 것. 기독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간 것을 세속화됐다 표현을 하죠. 모든 죄의 시발점입니다. 기독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는 것이 모든 죄의 시발점이라.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 살면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세상에 정복이 되었나, 점령이 되었나 세밀히 살펴서 다 버려야 합니다. 자, 또 인간이 인간을 하대하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그 자체는 인간 타락의 본성인데 이는 거듭나지 못한 속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목회자가 초심을 잃으면 나중에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질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청직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잘 주님 만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진리의 양식 꼴로 잘 천국복음으로 잘 먹이면서 관리하는 청직이지 목회자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또한 폭력, 학대, 착취, 토색질, 절도, 강도, 약탈, 노략질, 고약하고 난폭하고 사납고 표독스럽고 안하무인으로 갑질하는 것 등등. 한 100가지 말씀드렸나요? 자, 이제 나열한 것들은 전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과 흑암이 깊은 사람의 마음 속에 버젓이 들어있는 저질스러운 것들을 성경으로 비춰본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것들 전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인데 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의 양상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간의 주권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그 즉시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뭐가 쑥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 귀신 악령과 율법의 저주가 인간 자기 스스로 쑥 들어와서 마음 정신 양심이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된 결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요? 땅이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 땅의 심령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수백 수천 가지의 죄의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말씀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몸 밖에 있던 죄가 인간 속으로 쑥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각종 악한 행태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각종 악행들의 근원과 뿌리는 바로 뭐라? 죄요. 죄는 어떤 죄? 가장 근원적인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불순종 죄가 뭐였죠? 뭐는 안 먹고 뭘 먹은 죄예요?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성도님들, 늘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생명과를 주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채우는 존재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과로 만족이 되면 다른 건 먹고 싶지가 않아, 선악과는. 근데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안 먹으면, 진리의 말씀 적극적으로 안 먹으면 자꾸 배고파.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라면 뭘 넘보게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가 이제 배고프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름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정신이 이미 밖으로 나간 거죠. 생명과를 충만하게 먹었으면 선악과가 절대로 먹음직하게 안 보여요. 탐스름직하게 안 보여요. 먹으라는 생명과 안 먹으니까 세상 죄악된 것들이 이야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한 번만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들은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소원, 그리고 정신, 사상, 생각,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고 찾아내요. 조속히 다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깨닫게 하시며 자기 속을 비춰 고치게 하시고, 말씀에서 은혜 받은 줄 알았어. 나 말씀 은혜 받았어,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말씀이 자기의 지식화는 됐지만 자기의 인격화는 아직 안 됐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 말씀 깨달았으면 실천해봐야지, 테스트 해봐야지, 여러 가지 사건 환경과 다양하게 한 사람들, 존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내가 믿음을 쓰나 안 쓰나. 그래서 그 사건에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장되는 것이지, 자기가 힘써 말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은 누구 자랑이 돼요? 인간 자기 자랑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머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는 우리는 그저 순종 따라가는 지체요 몸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닫는 족족 고쳐야 할 것이요, 사건을 만날 때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믿음을 못 쓰는 자기의 믿음 없음이 발견된다면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각한 죄덩어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마다, 그 사건을 닥칠 때마다 이렇게 내가 붙잡혀 있으면 이기는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낭망치 마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가 되시면은 다음에 그런 사건에서는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악한 것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키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자기가 이 악한 것들을 키우고 있어. 이거 악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아는데, 아직까지는 나 이것까지는 버리기 싫어. 이것까지는 회개하기 싫어. 이건 아직도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요거는 노터치.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족족 철저히 회개하여 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한 죄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우습게 여긴 그 지극히 작은 그 죄의 요소가 자기 속에서 점점 커져서 결국 새 사람 자기를 삼켜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죠. 가나안 31왕의 목을 다 뱄습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몇몇 족속들은 나무를 베거나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영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부리던 그들이 점점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몇 지파를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그래서 사사기에서 400년 동안 쫓고 쫓기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내 속에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고칠 노력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말씀 좋다 한다면 마귀의 조소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 자기의 믿음 없음과 죄악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지 자기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부분을, 저의 이 단점을 반드시 고쳐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과부의 한 맺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과부가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나에게 갚아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원수가 저 밖에 있는 원수입니까? 어디 들어있습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 원수,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 자기. 철저히 회개치 않으면 나의 그 죄가 어디로 내려가요?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된 내가 우습게 여긴 그 죄가 나의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안 좋은 본이 됩니까? 그대로 박혀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 때에 가서는 그것이, 내 때는 요만했던 것이 자녀에 들어가서는 이만큼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줘야지 죄악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라는 죄는 내 때에서, 내 대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겠다는 결단력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상당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